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키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모여 전심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오니 찬양할 때에 마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을 갈망하며 전진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로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중심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다른 주님께만 나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이 중심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해요.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사단의 공격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려 주님께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려 주님께 경배해.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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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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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려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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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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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후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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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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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다시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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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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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내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시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우리 주님과 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을 것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삶을 내어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게 부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앞장서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날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날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날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날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일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상황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주님께 전진합니다.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역경과 환난을 바꾸실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오니 믿는 믿음 가운데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감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고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결단하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내 상황과 형편을 바꾸실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옵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거룩한 예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10월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찢어진 휘장을 지나 우리 위에 찢기고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지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회개하는 죄마다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들의 지난날 죄를 회개합시다. 무엇보다도 낭망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삶, 그래서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온갖 죄와 허물로 병들고 또 더러워지고 상하고 찢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어드립니다. 주님,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과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았기에 희망을 잃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였기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가 내 아버지신데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절망 앞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정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합니다. 와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임종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최고봉이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사 예배제로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불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일하심에 민감하여 깨닫고 도전받는 기쁘고 복된 예배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우리들의 시간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건만, 우리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광야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차서 생활하였으며, 당자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살았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을 살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질투와 사랑 없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였건만 우리들은 희망을 품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하여 살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쁨으로 살아야 할 것만 그를 살지 못하고 저희들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둔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것만 바라보다가 세상을 원망하며 우리 내 자신을 환탄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청직임에 불과한데 청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세상에 헛되고 것을 붙잡으며 당자처럼 지나왔고, 또한 이 세상에서 아무 필요 없고 의지할 것 없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만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가졌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그를 살게 도와주시며, 욥이 가졌던 연달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인생 끝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양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꿈이 있어 행복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우상에 빠지고 또한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화되어 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을 교제하며 나누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나눔과 교제로 서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명령하신 마지막 제상 명령을 지켜 준행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다녀서신 계신 사제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령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련하고 둔한 어린 양들을 이끌으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지혜와 지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성령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도전받은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희망을 품고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한 줄 동안도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십자가 군병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는 삶으로 기쁨에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들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관장과 할례 성가대 찬양을 기뻐 후병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늘 보화를 활짝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믿으리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주 끝이 은혜에 소망 내다 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밑동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니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자라동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우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교육위원회 모임이 우리 접견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저녁 8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8시 반부터 간증이 시작이 되고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고 그래서 9시 반부터 10시까지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밤기도 참여해 주셔서 이 세일의 동안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과 주일 저녁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 오전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저녁 예배는 8시부터 다니엘 기도회로 대처합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단 설교자만 간증자로 바뀝니다. 시간도 똑같이 예전처럼 그대로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주일날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던 시간, 우리가 드리던 예배 순서를 따라 그대로 드리는데 여러분 설교만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을 계속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까? 별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약 한국의 2만여 교회가 동시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참여해서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찬양 집회가 11월 5일 날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양원교회 전 성도들의 축제요, 그리고 인천 노회 면료부에서 주최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나올 텐데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초청팀은 마커스 찬양팀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팀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11월 17일은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이미 수시가 시작이 되어진 줄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또 고3들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또 나름대로 대학에 도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성례식이 11월 20날 있게 되는데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의 학습 세례 입교문답 하실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총회에서 변경된 사항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1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그리고 7세부터 13세까지가 어린이 세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만 14세가 되어서부터 입교 문답을 통해 세례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 14세에서부터는 학습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나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세례 받는데 힘써 주시고, 뭐 이제는 어린이 세례도 있고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미리미리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누락되신 분들은 꼭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언제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우리 신건규 장로님 그리고 권정현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또 교회 나오고 또 사회생활 할 수 있게 된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식사 시간에 맛있게 드시고 우리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11월 5일 토요일 날 2시 30분 상가전도와 거리 청소 우리가 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와 참여해 주시고, 우리 전도팀 외에 그 외에도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청년인데요, 우리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이게 카페에 무료 쿠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열심히 내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십시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강만구 집사님, 김명희 본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지난주 장례를 치르셨는데 감사하죠.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서로 목례로 인사합시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앞을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시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 목례로 함께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함께 인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목례 인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2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성경은 모든 것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유다 민족의 희망의 끝, 그 희망의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있는 역사의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때는 주전 587년,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한 때가 주전 586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기 전 7개월, 8개월 전,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그 수도가 포위를 당한 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점점 유다의 멸망이 명확해져 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년 나이 57세였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이 불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시드기야 왕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에게 그의 친척 중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그러니까 예레미야와는 사촌 관계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우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동정하는 마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가지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 어렵다고 찾아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땅 매매는 친척들 사이에서만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촌지간이었던 이들은 하나멜이 달려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지금 전시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굶주림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땅을 사라니요, 곧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 텐데, 온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말 텐데, 그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동산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럴 때 밭을 사서 무엇하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하나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현금을 만들고 싶어서 이 땅을 팔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기로 결정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일까요? 사촌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걸까요? 사촌이 불쌍이라도 했던 걸까요? 그 밭이 탐이 났기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이 마당에 국가가 무너지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밭을 사기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딱딱한 역사적 배경을 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해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밭을 샀다고 하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부동산의 거래가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희망을 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는 밭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유다가 지금 멸망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절망 앞에서 밭을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희망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멸망이지만 멀지 않아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때 이 땅은 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는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경제적 타격이 오고, 세계적인 경제는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내년부터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속속히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도 팔려나가질 않습니다. 재고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투자를 줄일 수밖에요. 투자가 줄면 인원이 감축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제품들이 팔려나가질 않으니까요. 해외도 국내도. 그래서 이제 곧 멀지 않아 우리나라에도 명태바람이 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경제시장은 얼어붙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붕괴와 함께 금융권도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의 침체가 1, 2년 만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3년, 길게는 5년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걱정되고 염려스러운 시대입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희망을 노래하며 이 절망을 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절망, 이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절망 중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정복하고 절망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뉴스와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홍수입니다. 건질 만한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시대의 모든 소식들은, 정보들은, 그리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정보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소식들이지요. 우리의 귀는 여러분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아무런 음식이나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음식은 곧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우리는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들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요? 들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희망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독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들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암울한 시대, 어둡고 캄캄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온 세상에서 쏟아붓는 모든 이야기와 소식들은 전부 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소식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려면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무 뉴스에 집착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집착하지 마세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희망을 줍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 그리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서도 이 밭을 사며 희망을 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멸망이 확실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포위되었다. 이제 음식도 식량도 다 없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곧 멸망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다 라는 절망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이와 같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드디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왔나요? 하나멜이 너를 찾아와 밭을 사달라고 부탁할 것이다. 웬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팔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망의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잡다한 사람들의 소리를 다 벗어버리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는 더욱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갈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된다는 것은 무서운 저주입니다. 여러분,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몰락해가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집안이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제 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몰락의 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던 어린 사무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고 몰락의 시대를 부흥의 시대로 일으킨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몰락을 부흥의 역사로 이끄시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 그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400년은 암흑기다. 왜 암흑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할 땐 그것은 암흑기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카오스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망의 시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곤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힘을 얻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절망적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절망적이든 이 절망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희망을 노래하며 이 절망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인 시대,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려워지고 절망의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 먼저 살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국가 공동체도 무너지고 회사 공동체도 무너지고 가정 공동체도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공동체의 무너짐은 개인의 멸망을 초래하고 마는 것이지요. 나라가 살아야 내가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내가 살고,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사는 법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먼저 위해서 살아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공동체가 먼저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공동체가 먼저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역행하곤 하지요. 내가 먼저다, 내가 먼저지, 나 먼저 살고 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버리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매국노라고 말합니다. 요한형과 같은 나라를 배신했던 자들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에 여러분 배신하고 공동체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장래가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계약을 합니다. 밭을 사고 매매 증서를 교환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매매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멜이 여러분 이 매매 증서를 쓰는데 두 개를 썼습니다. 하나는 토기에 묻어 땅에 영구 보존하였고, 하나는 들고 여러분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밖으로 나와서 거기서 도장을 찍고 거기서 매매 증서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사라 하시고 그 땅을 사라 하는 것은 곧 희망을 사는 일이었고, 내게 이런 희망을 주셨으니 곧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셨으니 이 희망을 나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 희망을 우리 공동체 유대 백성들에게도 내가 전하고 전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지금 그 매매 증서를 가지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보는 앞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땅을 샀습니다. 내가 이 땅을 왜 샀는지 아시나요?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산 행동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을 시킨지 아십니까? 우리는 곧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밭이 꼭 필요한 때가 곧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유다 백성들이 위축되고 움츠려져 있을 때 절망을 스스로 박차고 일어나 여러분, 이 유다 공동체, 절망 공동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회복될 것입니다 하시면서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이 예레미야, 그가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였기에 그는 끝까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여러분, 그들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거인 같은 존재들이요, 저들의 요새는 옹초롱벽 같아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부정적인 전염성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저앉아 울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절망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 여러분 2명의 정탐꾼, 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어가 이 땅을 정복합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에 절망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희망을 심어줍니다. 정말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자가 진정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나만 살자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스스로 나 혼자 희망을 품고 일어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곧 회복될 것이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염시키는 자가 진정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안 돼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의 절망을 심어주는 자는 절대로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뛰쳐나가 여러분 보세요, 내가 땅을 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곧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그가 희망을 노래하고 그래서 희망으로 절망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런던에 있던 모든 신문 기자들이 전부 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한 저널리스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하지요. 여러분, 지금 영국은 사회에 대해서, 이 영국의 언론들은 사회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비판적 안목을 가진 언론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비판을 멈추고 우리 희망을 선전합시다. 희망의 기사를 씁시다. 신문에 희망의 그림을 보게 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민족들에게 심어주도록 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고 모든 기자들이 여기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런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군대에 출중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모습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몰려드는 수많은 교회당의 인파들을 메인 화면으로 여러분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의 인터뷰의 내용들을 기사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 영국 국토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안기 시작했습니다. 승리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한 대한민국, 우리가 속한 양원교회,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먼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 그럴 때 우리에겐 뜨거운 희망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굴복시키고 절망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멜 밭을 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는 토기에 담아 영구 보존합니다. 땅에다 심어놓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 계약서를, 땅 계약서를, 매매서를 토기에 넣어서 땅속에 묻어두는 걸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반드시 이 매매 증서가 필요할 때가 올 것이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내가 열매를 먹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은 희망을 땅속에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보십시오. 지금은 암울한 어둠이고 캄캄한 절망의 시대지만 여러분 항상 미래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들 잘 알는 말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절망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희망의 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희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피 흘린 그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기셨습니다. 그 절망을 견뎌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셨다, 앞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셨다.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건너 영원한 부활,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현재의 절망적인 그 고난의 고통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때에 미래를 바라보세요. 지금 당장은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항상 미래를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평생 힘겨운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노력해온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고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그림은 대단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래된 고통품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그림에는 썰물로 바닥이 나버린 황량한 바닷가, 그 해변에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이 서 있는 것, 그 그림은 어딘지 우울해 보이는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아래, 그림 밑에는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바로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 글에 압도당한 이 청년은 그 그림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이 청년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그 노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부탁합니다. 그 그림을 제게 주십시오. 너무나 간곡한 부탁에 이 노인은 청년에게 그 그림을 내어주게 되어지고, 청년은 그 그림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그 그림 가운데 쓰여져 있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것을 자신의 신조어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에게는 밀물의 때가 찾아와지요. 그가 바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앞으로 지나가야 할 이 시대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절망의 시간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 자꾸 듣지 마세요. 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목마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면 힘들 때일수록 공동체를 생각하세요. 공동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절망과 실패에서 성공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걸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들을 붙잡아 주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는 공동체였어요. 가족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고통도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절망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이루어낸 거지요. 여러분, 국가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에서의 직장 공동체도 마찬가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만 살겠다고 도망가서 잘 된 사람 없어요. 기억하세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처한 상황만 바라보지 마세요. 풍랑이는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려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절망의 늪에 빠져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매를 드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싸매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갑절의 복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비록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거 아니에요. 절대로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주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을 우리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여러분 승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암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공동체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안고 품고 열심히 절망을 이기고 정복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되 갑절로 복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하며 절망을 정복해 나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7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헌금 건축 선교 성미를 드리고 반주자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 운전과 안내 그리고 봉사 주방봉사 청소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섬김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한 주도 또 이 한 달도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고 일어나셔서 사랑은 언제나 서로 옆 사람 손잡고 함께 찬양합시다.